우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알아야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정말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은혜로운 일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 이것으로부터 우리들이 깊은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야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 정말 은혜롭게 되고 본래 이 하늘 아래 교회를 세우신 까닭을 알 뿐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제가 어제 설교 드린 말씀의 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형제 공동체이다. 교회는 자매 공동체이다. 마태복음 23장 8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남녀를 통틀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매를 뺀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형제 자매니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 공동체이고 또 자매 공동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과격할 만큼 급진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다 형제고 자매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어제까지 예수 믿기 전에 종이었고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너와 내가 한 형제다, 한 자매다. 이 말은 핏줄이 같다고 하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종과 주인이 다 이제는 다 한 핏줄이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린 다 한 핏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던 그 시절에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결과가 무엇인가? 예수 믿게 된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됐는가? 어제까지 내가 나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나의 형제다. 그리고 가슴으로 그를 안는 거예요. 두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함께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노예와 주인이. 이게 형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급진적이고 이거보다 어떻게 표현하면 과격한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2000년 전에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부터는 어제까지 나의 노예였고 종이었고 그 로마 시대 또 그 이전에도 인간에게는 노예 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제가 60년대에 한 분, 종이었던 분을 내가 알고 있어요. 참 이것은 자랑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님이 돌봐드렸던 분이 있어요. 나이 먹으신 할아버지신데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종이었던 거예요. 일생을. 그래도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하니까는 또 집에 여유가 있어서 한 곳에서 그분을 모시고 사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분은 우리 밥 먹는 대청에 올라와서 식사하는 걸 원치 않아요. 못해요. 엊그저께 제 평생에 살아있는 저 어린 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너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와 내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어제까지 종이었는데 같은 대청마루에서 같이 밥상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보다 과격한 것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절대적인 것이 또한 어디 있고
이거보다 혁명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혁명을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형제라고 말할 때는 어제까지 원수였는데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 간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건 역사적으로도 그랬어요. 우리는 유대를 대단히 크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대를 택하여서 당신의 뜻과 사랑을 보여준 까닭은 무엇인가? 가장 많이 짓밟힌 민족이에요. 떠돌이 인생들이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대제국 밑에서 종살이를 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떠돌이라서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농지도 없고 목초지도 없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집트한테,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로마에게 끝없이 짓밟힌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 강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을 지키려니까. 그리고 이방은 원수의 나라였어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또한 붙잡혀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것은 12사도 그들만의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고 온 하나님 지으신 모든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에게 와서는 어떻게까지 고백되고 표현되는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어디 감히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원수였었으나 형제와 자매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형제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이고 이게 형제 자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우리는 또한 성도와 성도가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엉터리 신앙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실현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있지 아니한 것이고 성령을 받지 아니한 것이에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체험으로 인하여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가 하는 그 사랑의 인치심, 그 예수의 보혈의 인치심,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바뀌었을 때에 우리는 원수까지라도 형제로 여기면서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혁명으로도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각 지체가 되는 것이요, 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됐을 때에 그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그 사랑 가운데 머물 때에
우리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한 가족이고 영적인 한 핏줄이고 영적인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 타락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 교회가 세속화됐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 엉터리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직분만 남게 될 때에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경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작은 선행에 머무르는 것이고 작은 의를 주장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에요. NGO와 별 다른 차이가 없어요. 복지단체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왜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작은 사랑조차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기적인 시대를 살고 있고 경쟁사회에 살고 있고 소외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조금 선을 행하거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좀 의로운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면 우리가 뭐가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원수 맺은 사이가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다 한 핏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핏줄이 되는 거예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그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지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신분과 지역과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와 노인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제 다시 새로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핏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교회 안에서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형제들을 위하여 종된 자라고 자신이 얘기해요.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된 이들은 주의 몸된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종된 자가 바로 직분자들인 거예요. 이러려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그 사랑에 한없는 그 은혜로 내 자신이 새롭게 탄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름을 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세상에서 얻은 나의 모든 이름과 나의 능력과 세상에서 불려지는 그 직분과 그 명함에 새겨져 있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얼마큼 땀 흘려 일하고 내가 노력하고 해서 이것을 얻은 것인데, 맞아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땀 흘려 얻은 그 모든 자격증이나 이름이나 모든 것들이 뭐 학사고 석사고 박사고 뭐 과장이고 부장이고 뭐 이사고 뭐 사장이고 회장이고 뭐 강사고 무슨 교수고 총장이고 국장이고 장관이고 무슨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으로는 내가 거듭날 수가 없다. 그것으로는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만이 내가 새로워질 수 있고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인생 내 존재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 큰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더 큰 것을 얻을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작은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왜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할까? 여전히 세상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세상이 나의 전부예요. 교회는 부록이에요. 부록 취급을 하니까 세상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원의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은혜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성공의 기쁨과 영광보다도 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을 못 내려놔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려고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내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체험되어서 솟아올라 와야 돼요. 그 사랑과 은혜가. 그러지 않으면 예수에 속한 자로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교회를 드나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직분을 맡고 집사, 권사, 장로를 하고 헌신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 그것이 세상에 속한 자가 교회 안에서의 또 거룩한 이름 하나를 얻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이게 오늘의 세상이고 오늘의 교회고, 오늘 교회를 향하여 타락했다고 말할 때에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었고 우리가 세속화되었고 우리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우리들이 잘 못하고 있어요. 무엇이 교회가 세속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세상의 것에 천배, 만배, 억배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과,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힘이 나에게 넘쳐서 여태까지 부모와 나누었던 사랑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혈연에 묶이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얻는 그 많은 전리품과 같은 그 이름들과 그 부요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얻어진 그 천국의 기쁨과 회개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얻는 그 자유와 진리와 그 충만함을, 내가 세상을 넘어서는 그것을 내가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한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진정으로 부르지 못해요. 너희는 형제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지체의 각 부분이라.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세상의 몸이지. 어찌 내가 그리스도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지. 이것을 내 스스로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식으로 안 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형제간의 사랑도 결단해서 됩니까? 결단해서는 싸우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랑이 그 안에 소통이 되고 사랑의 피가 흘러야만 돼요. 그래야만 형제도, 같은 혈육의 형제들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교류되어야 돼요. 사랑이 맥박쳐야 돼요. 그러나 그런 육적인 사랑이 아니고 혈연의 사랑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가페의 거룩한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죄인까지도 사랑하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 사랑의, 그 피의 그 맥박이, 그 짙은 사랑이, 그 절대적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나의 맥박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힘으로 인하여 나는 더 이상 이중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을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단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돈을 모를 때에 5만 원짜리를 줘도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나 눈을 뜨게 되면은 그 동전을 가지고 놀던 아이가 5만 원짜리를 택합니다. 그게 더 좋은 것, 가치가 있는 것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사랑과 가치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세상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돌아다보지 않고, 세상은 악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니까는 나는 이제 다시는 그것을 내가 상대하지 않겠다. 아니에요. 그건 도피예요.
그건 단순한 구별이에요.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가 된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파송하셨어요. 세상으로 가라. 세상은 죽어가고 있다. 세상은 사랑이 없다. 세상은 원수 맺기에 앞장서고 있다. 세상은 주인과 종이 따로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 저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세상으로 가라. 파송을 하신 거예요. 파송의 의미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왜 땅끝까지 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까? 내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프로그램으로 무슨 여행과 다름없는 선교의 여행, 무슨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나가서 외쳐대는 선교, 그런 건 진짜 예수의 선교가 아니에요. 그 전에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세상을 버렸는가? 그 말은 뭐예요? 무조건 세상을 잘라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치를 모르는 때에 동전이 더 큰 것처럼 생각했는데 5만 원짜리가 더 큰 건 줄 알고 그것을 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과 어떤 명예와 어떤 영광보다 크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섬김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야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야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진정 일찍이 이런 것을 더 가르치지 못한 것이 제 자신이 양육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이 아침에 해요. 우리가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뭡니까?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누구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알고 내가 주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의 형제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파내고 내 가장 밑바닥에, 내 영혼의 저 밑바닥에 도달해 보니까는 나에게는 근원적인 죄가 있더라. 내가 뭐가 선한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룩한 그 이름들과 그 성과가 뭐가 그렇게 선한 것인가? 싸워서 경쟁해서 이긴 것뿐이지. 운이 좋아서 내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좋은 조건에서 자라나서 좋은 학교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좋은 직장도 얻고 좋은 학교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의 도움과 또 학교의 도움과 이와 같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얻은 그것이 무엇이 이렇게 대단한 것인가? 이 하늘 아래서 상대적인 우월감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들을 보고 결국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으며 두려움 속에 있으며 불안 속에 있으며 미움 속에 있으며 분노 속에 있기에 내가 세상과 싸워서 이렇게까지 이겼는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내 친구를 정말 사랑하려고 내가 공부했습니까? 이 나라를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고 이 민족과 이 역사를 위하여서 내가 잘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공부하고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내가 좋은 직장을 갖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학위를 받았습니까? 두려움과 경쟁심과 욕심과 우월감과 교만을 가지고서 그 목표 아래서 내가 살아온 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주여 나의 모든 동기가 다 죄로부터 시작되었고 온전치 못한 건 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다 씻을 수 없고 내 속에서 나오는 그 동기가 순수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이 아닌 것을 알 때에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더럽습니다. 내가 악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외치는 외침이에요. 성령의 세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외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향한 대속적인 그 죽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너희는 형제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깨닫고 지체의 각 부분인 것을 알아요. 왜?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 때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체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의 맥박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삶의 동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전과 전혀 다른 동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에너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그 같은 당신의 마음, 당신의 사랑, 그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당신의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힘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나의 모든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때에 우리는 형제, 자매,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 때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역겨워요. 무슨 말인지 불편해요.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근거도 없는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된다고요. 우리의 근거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근거고 그로부터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하게 될 때는 우리의 우월감이 아니라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사명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들의 우월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월감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체가 됨으로써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희들은 그의 각 부분의 지체다. 여기로부터 직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이들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직분이 마련되는 거예요. 또한 아직 제대로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교회에 나온 이들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섬기는 자가 직분자예요. 직분자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에 의해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에 의해서 교회의 뼈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것이 맥박이 되고 그 신앙의 고백이 교회의 조직이 되고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의 체온이 되고 우리들의 뜨거운 마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심장의 맥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신비로운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불륜받고 직분을 가진 우리들은 참으로 이 직분이 세상의 직분을 받을 때와 달라요.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에 거기서 오는 은혜와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때 오는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천할 때마다 주가 내 주인이 되주시고 내 그 손발이 되고 그분이 내 손발을 움직이는 걸 경험해요. 안수하면 사람이 낫는 것은 그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실 때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역사하여서 여러분들이 지체가 되고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행하게 될 때에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께서 실제로 나를 움직이는 걸 경험해요.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아픈 자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할 때 일으키는 신비로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원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할 때에 거기서 일어나는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아니고 우월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너희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까지라도 사랑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같이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교회 생활을 불편해요. 여러분의 나 내가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노숙인을 섬기는 이 일은 다 우리는 진짜 열심을 하면 번아웃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의 지체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을 행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해요. 내 손이 움직이는데 내 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위험해요. 조심해야 될 정도예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니까. 우린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서로 더 한 형제요 자매로서 우리들이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치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직분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고 교단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목사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건물이 아니고 하나의 조직이 아니고 직분은 그 어떤 뼈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보혈을 우리가 경험하고 새로워짐으로써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이 교회에 우리들이 하나의 몸이 되고 지체의 각 부분이 되고 또한 우리들이 그 같은 것을 알고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그 직분자들에게 주어지는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같은 은혜만 구하고 그 같은 은혜만 도달하게 되면은 지금까지의 교회 생활과 봉사와 섬김과 전도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나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을 알아요. 남이 누릴 수 없는 그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과 자유함이 있어요. 다시 우리들이 이 사순절에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워야 되고 그것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섬기는 직분자로서 새로운 헌신과 섬김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일도 없고 또 우리가 뭔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주께 온전히 맡길 때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큰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게 있어요. 회개 운동이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 회개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조선 말기에 이 나라의 선교사로 와서 오늘의 교회를 이룩하게 된 것이에요. 또한 그 회개의 운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에 대한 체험이에요. 그걸 새롭게 한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게 될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 실체가 되는 것이고 생명체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유기체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아가페의 사랑의 유기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것을 온전히 유지하는 그 섬김을 갖는 이들이 직분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이들은 큰 감격과 큰 사랑과 주가 내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구나, 주가 쓰고 계시는구나,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가 역사하시고 있구나, 그런 직분자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때로 그런 것을 경험할 때에 지치지 않고 힘이 넘쳐요. 주님께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그 모든 것이 세상에 준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 섬기는 데에 주님이 택한 사명자요 섬기는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를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게 하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이름, 그 어떤 단절, 어떤 벽도 다 무너지고 신분도 지식도 그리고 혈연도 그 모든 것이 다 녹아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게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서 모이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직분자를 세우셨사오니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산 이 교회의 섬김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이끌고 힘을 주시는 것임을 경험하고 이제로부터는 능력을 가진 이로써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고 갈등과 원수 맺음이 이 인간의 역사 속에 더 심화되면서 전쟁이 곳곳에서 더욱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이 구원받고 모든 이들이 사랑하고 모든 이들이 화해하고 모든 원수 맺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선교하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서 먼저 우리 산마루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